자, 오늘 제목이 지상명령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1장부터 쭉 그렇게 말씀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런 사역을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이 보면은 다 이 전도를 위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8에서 39절에 그 하단에 내려져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 앞에 3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자, 38절을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내가 이를 위해서, 이는 뭡니까? 전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들을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그 나라 보면 맨 하단은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로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부터 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탔다고 하는 그는 보면 뭐가 있죠? 지상에서는 나귀 새끼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예수님이 탄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략 그 사역의 범위를 보면 한 70km 정도 범주에서, 전에도 그 지도에서 보여줬습니다만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남쪽에 유대 땅 예루살렘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쭉 저 북단 쪽까지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23절부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이 끈앞은 항상 있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쭉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걸 잘 꿰기만 한다면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재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평생 배워라.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사실 이 전파하는 사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것이 쉬울까요? 보내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 먼 미국 땅으로 직접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나는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보내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치는 사역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특별하지 않은데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도 언급했죠. 5장에서 병든 자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게 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월영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병원에서 또 가족을 돌보는 것이 사실 환자도 힘들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서 돌보는 분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환자도 힘들고 또 돌보는 분도 옆에서 또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의술도 의지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퇴원하시게 돼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사역은 특별한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김윤택 집사님도 늘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됐다고, 좋아졌다고 막 입에 아주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자꾸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어제도 요양사 보호사 되는 막 데려오라 해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니까 막 자꾸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무장하고 나도 스스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혼자서도 손 얹고 기도하세요. 머리에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올 때는 상당히 많이 참 병원에서 막 퇴원해 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요즘 시간이 갈수록 많이 지표도 좋아지고 제가 보기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의욕이 심한지 막 처음에는 새벽도 오겠다, 저녁도 오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여기 까져 가지고 피가 돼서 오는데 아이고 이거 절대 저녁에 오지 말라고. 그때부터 저녁 안 오고 낮에만 지금 오고 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점점 좋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갔고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된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면 28장밖에 없지만 29장을 계속 교회가 써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누가는 앞에서 또 한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쓴 글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오늘 1절로 한번 아까 읽었던 1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거기는 뭘 했는 기록에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2절 말씀 봅니다. 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누가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했죠. 성령으로 명하셨다 사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명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쭉 1장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정도, 30년 동안 사생활에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며칠간 이 지상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예, 40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 40일간 거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천하셨다는 거죠. 이 성천의 기록까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천에 가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 이제 묵상의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속편으로 이어지면서 쭉 성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부탁한 것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오늘 3절 4절에 말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40일간 거하면서 성천하셨고 10일 후에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려 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가만히 그냥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 세례, 아까 찬양에도 성령 찬양 많이 했습니다만 성령 세례, 이게 뭐냐면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재충만, 계속해서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다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오늘 사실은 이제 8절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잠깐 상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8절이 오늘 핵심 요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은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웬만한 벌은 다 외울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요절 암송, 오늘 요절 암송 구절도 오늘 8절이고,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하나의 스케치와 같은, 하나의 조감도와 같은 거예요. 성령 임해서 권능 받음으로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얼마나 참 넓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천하시기 전에 했던 바로 대명령, 지상명령이다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만은 공관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상 명령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성령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 휘발유가 떨어졌다, 또 연료가 떨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게 되겠죠. 바로 이 성령은 강력한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게 되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시고 또 병든 자도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 주시는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은 다 암송을 전에 했었지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 되고 있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참 거기에서 잘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오늘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 즉 복음을 전하고 정인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권능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옛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치관의 변화, 부정적인 생각의 변화로 담대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가장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과 동시에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또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았으면 내 정인이 우리 다 같이 따라하면 시작. 내 정인이 되리라. 네,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주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만 하면 전도는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 이것은 내 의지나 힘이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내 정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이라는 것이 헬라 말로 마르투스라는 이런 그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정인이다, 또 순교자라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정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삶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게 될 때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투스, 이 정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 또 마르투스는 영어 단어 마르티르, 바로 순교자라는 그 말에서 헬라 말 마르투스 이렇게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여기에서 정인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이 초대교회 그 당시는 권력과 사회에 대한 그것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심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정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정언의 사명을 담당하면서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유다, 팔레스타인 역사도 마찬가지. 그 역사를 보면 많은 그 순환의 역사가 이어왔고 도저히 이런 마르투스적인 그런 순교적인 자적인 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증언하는 진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각오가 된 사람, 아주 참 대단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헬라 말로서 데리라, 에세스테라고 무엇이 되다 하는 이런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정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선포, 선언을 하고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뭐냐? 내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성실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체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작은 고난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있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자리가 미어 터져요. 그것도 자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장에서 나는 은혜를 받겠다고 미리 신청해서 그것도 아무나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현장 참석하겠다 하면 자리를 배정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꽉 찼잖아요. 그 늦은 밤까지 그냥 얼마나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전에는 보면 이제 한국 교회들이 봄 그리고 가을 이런 집회도 하고 또 걸려 와서는 연합 집회도 곳곳에서 하고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잘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강사들의 그런 간증과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강력한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우리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을 접대하고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정말 다양한 이런 훌륭한 강사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나도 좋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만히 보면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의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 이렇게 말했죠.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지역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심한 박해가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점점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메섹으로 안디옥까지 막 퍼지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넣도록 가면서 그가 꼬그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오쯤 이 시간대쯤 돼서 그 다메섹 도성 가까이 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쓰러지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뭐냐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편견과 갈등이 있는 곳, 특별히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것도 복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저 복음으로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극동방송이 요즘 계속해서 또 그 복음이 전파가 들어가서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일부 숨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해야 돼요. 북한 땅에서 원순이 많이 같은 동포니 뭐 여러 가지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도 그 당시는 그런 만나기 꺼려하는 지역이지만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모든 민족, 즉 북한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땅끝은 뭐냐?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인데, 그럼 땅끝이라서 옛날에는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는 저 그냥 땅끝 바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에 사는데 땅끝 마을이 있고, 저 또 스페인인가? 그렇죠. 그 땅끝, 이곳이 땅끝이다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죠. 저 유럽 쪽에. 그러나 이제 지구는 나중에 둥글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땅끝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데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더 넓어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땅끝이 되고 있다. 우리의 가정 중에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땅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땅끝이라는 그것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다면, 또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는 소외되고 낯선 이웃들, 또 세대적으로 본다면 다음 세대들이 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이 개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돼야 된다. 세대를 초월하고 지리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장벽을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뭐 땅끝도 있고 또 사마리아 온유대 지역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은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라.
사실 베드로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 형제가.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훌륭한 수천 명씩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는 수천 명을 전도하게 됐죠. 그리고 나의 직장이라든가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동료나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조건 없는 도움을 제공한다든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맡겨진 교회 봉사에 충성하고 또 교회 내 작은 공동체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저도 살아가면서 늘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목사로서의 가장 어려운 뭐냐면 미리 목사라고 해놓으면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이웃에 아는 사람들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지나면 친근감이 있다고 내가 목사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면 좀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왜냐하면 어제도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리 오라니까 전도해서 교회 오라 할까 봐 자꾸 저리 피했다고 김용택 집사가 했는데 하여튼 요양보호사를 전도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를 또 언젠가는 신분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초청했을 때 가장 하나야 한 번은 표현도 안 하고 했는데 내가 목사다 하니까 요즘은 보는 것이 조금 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이것도 어떤 면은 한계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낳느냐 양이 양을 낳지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전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정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주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들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랬죠. 지혜롭게 접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뱀처럼 뱀을 또 거기에 기록 넣는지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까지 데려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도록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만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든가 이 부목사 때는 막 상담도 오고 막 웬만한 거는 다 오고 나한테 내가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오는데 담임 목사는 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 부목사 때는 막 그냥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다 나한테 연락이 오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 지방의 목사님들도 연락하기 그러고 이래가지고 자꾸 나한테만 연락이 오고 정보통이 되는 판이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펼쳐나가고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정보가 많이 있으면 많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여튼 같은 지체에서 이렇게 쭉 접근을 해나가면서 나의 예루살렘 이것은 나의 복음의 전파의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의 예루살렘을 위한 매일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격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그런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과 가까운 이들 앞에서 짜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속한 직장이나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직과 성실로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하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복음 나눔의 용기와 적절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적절한 때와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증거를 통해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 지혜로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게 될 때 참으로 나의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꽃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 많은 사람들 참된지를 모른 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워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가만히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기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저들이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참으로 방황하며 참으로 교회 금만 맴도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아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예루살렘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을 붙여주시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에 신학을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신앙이 참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되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정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예루살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으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산되고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출타 중에 있거나 또한 병원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언제나 동행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